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산에 한 번씩 가보면은 참 나무들도 울창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산에 오르기 위해 모인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모두 정상에 도착했지만 그 과정은 다 달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산에 오르기 위해 새로운 등산화를 장만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이 등산화가 발에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등산화를 사는 게 아닌데 라면서 불평하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산 중턱에서 경치를 바라보다 양떼무리와 숲으로 둘러싸인 집을 보더니 저런 곳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한참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작은 구름만 봐도 비가 쏟아져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면서 산 꼭대기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산에 오르며 나무와 풀, 바위와 계곡을 바라보면서 감탄했고 이런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등산하는 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미리 염려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나의 인생을 기쁨과 감사로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표로 시작했어요. 우리 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 공동체. 아멘. 그래요. 엊그저께 2024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벌써 9월하고도 8일이에요. 한 주만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9월도 다 가게 되고 또 10월이 되면 예쁜 단풍을 구경하면서 또 한 달이 가지 않습니까? 11월이 되면 이제 김장을 하네 그러면서 또 한 달이 또 가요. 12월 달이 되면 연말이 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또 한 달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1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이 세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시금 제일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 공동체,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20세기 세계 선교의 최대 화두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 성장. 교회 성장. 교회 성장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까에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심을 통해 가지고 사실 한국 교회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았죠. 십자가가 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성장 운동의 파도 속에 한국교회의 성장은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한국교회들처럼 우리도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한국교회들처럼 우리도 부흥할 수 있을까?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죠. 우리는 이 성장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무리한 성장의 뒤안길에는 적지 않은 그림자들, 역기능적인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장에만 치우치다 보니 뭐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성숙이 부족해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잘 먹지요. 잘 먹으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성장이 멈춰요. 외적인 성장이 멈춰요. 그때부터는 외적인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집니까? 내면의 성숙이 더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인격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성품의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명령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하면 개인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교회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힘이 들 수밖에 없죠. 우리 수원아산교회는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교회에 대한 소견을 직접적으로 밝히신 유일한 본문이에요. 자, 1세기 사도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현재의 그리스 영토인 반모섬으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반모라는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가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여러분 주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그 주의 날에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루마기를 펼쳐서 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7교회에 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7,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완전함을 상징하지요. 7교회는 당시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 본문에 기록한 7교회는 단지 그 7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7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7교회를 향한 요한의 편지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형식,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각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발신자,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각 교회를 향해 무엇을 하십니까? 칭찬하시고 또 책망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와 권면, 약속으로 편지를 마쳐요. 우리는 앞으로 7주 동안 요한이 각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지금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다고요? 밤모라는 섬에 있다고요. 이 섬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이 당시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먼저 편지를 쓴 것이죠. 본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와 3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곳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제법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2차 때도 3차 때도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머무르는 적은 없었어요. 몇 날 혹은 며칠 혹은 몇 주 그 정도만 있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는 무려 2년 반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으면 이렇게 오래 머물렀겠습니까?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1세기 말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였던 디모데가 떠나면서 그 후임으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역했었던, 내가 섬겼던 그 교회에 지금 내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지금 그 마음으로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는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 즉 7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결국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지만 그들의 오른손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 이가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47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들린 교회, 주님께 붙들린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앞으로도 50주년, 100주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에베소 교회에 어떤 내용이 이제 이어질까요? 칭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게 돼요. 첫 번째 칭찬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 끊임없이 봉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지칠 줄 모르게 수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인내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무엇을 칭찬합니까? 바른 신앙의 모습을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뭐라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뽑아내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기부터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 볼 것 같으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아데미 신전 주변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상인들이 자신들의 생계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이전에는 이제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이 잘 팔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우상이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에 위협이 된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그리스도를 격렬하게 핍박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았고 여전히 복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어요.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당이 나와요? 여당, 야당 그런 당이 아니라 니골라 당이라고 나와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초대교회 때 최초로 7명의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그 집사님들 가운데 7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최초의 순교자였던 그 스데반 집사님. 그때 같이 집사의 직분을 받았던 니골라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자신의 당을 만들었는데 이 당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은 무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가 잘못됐다. 율법주의를 폐한다, 없앤다. 그런 뜻에서 무율법주의자들이 모인 당이 바로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요. 율법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맞다, 이것을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니골라 당은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아예 없앴다고요. 율법을 없애다 보니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방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세대가 왜 악합니까? 이 세대는 기준이 사라진 시대예요. 옛날에는 기준이 있었어요. 아버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부모님의 말씀, 어르신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어르신의 말을 무시합니다.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성경을 공격하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배격해야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니골라 당은 율법을 무시하면서 방종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런 방종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방종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듯 봉사와 인내 그리고 이단을 배척하는 바른 신앙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범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이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듣게 돼요.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어저께 결혼식이 있어서 주례를 잠깐 했습니다. 제가 주례하기 전에 신랑하고 신부하고 서로 혼인 서약을 하더라고요.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금 전에 두 사람이 서로 혼인 서약을 했는데 그거대로 살면 됩니다. 그 다짐대로 살면 됩니다. 그 약속대로 살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참 그렇지만 이게 참 오래 못 가요. 첫 사랑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고 첫사랑이 식어져 가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어요. 뜨거운 첫사랑도 식어집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 사랑, 성도 사랑도 식어져 간 거예요.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지했던 그 포근한 사랑도 언제부터인가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의 정통성을 사수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감시하면서부터 서로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시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바르게 믿어야 되죠. 성경적으로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로 믿는 건 못지않게 사랑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믿는 것만 강조한 나머지 그 사랑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진리와 사랑, 공의와 사랑은 언제나 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진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적이며 무기력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랑이 빠진 진리는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에 가보십시오. 숨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숨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그런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은 우리가 그곳에 가면 어때요? 그곳에 가기만 하면 기쁘죠. 아니요, 그곳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예전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일가 친척들을 생각하면서 그곳을 생각하면 왜 마음이 기뻐집니까? 그곳에 우리의 사랑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이 기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의 기쁨, 사랑의 감사, 그 사랑이 충만해서 매일매일 교회를 생각하면, 공동체를 생각하면,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샘솟는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어요. 진행자가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요즘 한국교회의 젊은 청년들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이 잠깐 침묵하시더니 진행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진행자에게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오히려 만약에 집을 나간 아들, 집을 나간 딸이 있는데 그 아들, 딸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딸이 집을 나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무슨 방법으로 그 아들, 딸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사랑하면 다 됩니다. 사랑하면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자, 첫사랑의 열정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옮기리라. 첫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표시가 있죠. 이 표시가 뭐예요? 유턴하라는 표시잖아요. 네, 유턴. 이렇게 하는 거? 유턴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런데 유턴 표시가 있으면 참 편합니다. 다시 유턴해갖고 돌아가면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회개는 유턴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빨리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무엇이요?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어요. 그런데 강단에 서신 목사님의 양복이 좀 어색합니다. 요즘 거의 입지 않는 이 3버튼, 이 단추가 3개 달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이 젊은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3버튼을 모르더라고요. 네. 한 20년도 한참 전에 유행하던 양복 아닙니까? 지금은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3버튼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서시는 거예요. 참 오래돼 보인 양복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쭉 진행하시다가 중간쯤에 자신이 왜 3버튼 양복을 입었는지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 양복을 입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4월에 그 임직 투표가 있었습니다. 임직 투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새로운 중직자분들이 선출이 되었어요. 가끔 임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교회를,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장할까요? 예, 그 마음, 그 뜻 끝까지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내려다가 그렇게 안 보냅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5년이 다 돼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처음 내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그때 그 마음으로 끝까지 사역할 수 있다. 끝까지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다. 사람이다 보니 안주하고 싶고, 사람이다 보니 참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나산교회 중직자분들, 또 우리 많은 일꾼분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잊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인권운동가이며 또 목사님이셨던 흑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계시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35세의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분이 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을 잠시 보십시오. 어두움은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기본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